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구약성경 5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인 신명기를 펴주시고 작은 글씨로 신자를 찾아도 좋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펴서 이렇게 끈으로 표시해 둡시다. 자, 그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왕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놓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이게 뭐예요? 맞아요. 바로 신호등이에요. 우리는 신호등의 불을 보고 그 신호가 뜻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빨간 불은 멈춰! 또 노란 불은 기다리세요. 이제 곧 불이 바뀔 거예요. 또 초록불은 건너가도 좋습니다.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건 무엇일까요? 슛! 골! 맞아요. 축구예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축구의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모르고 무작정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열심히 뛰기만 하면 경기에 이길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봤던 신호등도 그 법 중에 하나겠죠. 신호등의 규칙도 알아야 되고 축구 경기를 하려면 축구의 규칙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잘 알아야 해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땅으로 이끌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왔어요. 하지만 애굽을 떠나 가는 길은 광야라는 곳인데 광야는 마치 사막과 같이 덥고 또 밤에는 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보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금송아지 신이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말했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만든 저 우상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며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부수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짜잔, 여기 핸드폰 배경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귀여워 이렇게 적어놨어요. 또 다윗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생일을 표시해놓고 생일은 역시 신나게 라는 글을 써놓았어요. 또 마지막으로 주영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유인가 봐요. 아이유 컴백이라고 써놓고 아이유의 노래를 프로필에 올려두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카톡 프로필이나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두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법으로 테필린과 메주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테필린은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를 칭칭칭칭 감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또 메주자는 집 문 옆에 붙여놓는 것인데 이렇게 집을 나설 때나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도 엄마 아빠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께 잘못할 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익히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꼭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며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이 전해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9월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9월 암송 말씀 외웠나요? 우리 9월 암송 말씀 한 번 더 연습하고 암송해 보도록 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연습하러 가볼까요? 고고!